좌우분들 서로 둘러보시면서 서로 좀 반갑게 인사해 주실까요?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올까요? 소리가 들리도록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아마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과연 사람의 일인가? 알아채고 확실하게 분별해서 그 뜻을 추구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바쁜 일들의 연속 속에서 그런 것마저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서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고 주일 되면 교회 나가고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룰 것이 없습니다. 2015년 둘째 주를 맞이한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극단적인 두 사건이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서 연이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만약에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치 개콘 촬영하는 줄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주 모습도 꾀재재하고 아주 촌티가 줄줄 흐르는 한 12, 13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웅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젊은 것 같은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진짜 노동자 대부같이 생긴 아주 수염이 덥수룩한 좀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이 사람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아, 당신은 주님이시고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아이 무슨 그런 말씀을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맞다. 네가 참 잘 말하였도다.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이건 네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주다 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의 그런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코미디 같지 않아요? 전혀 웃기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3년 동안 지내온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 들었어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천상의 음악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나타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멀리서부터 다가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때가 되지 않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데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 먼 자 보게 되어지고 죽은 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니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온 세상에 내 교회를 내가 마이처치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교회만이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거기서 풀어주게 되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놀라운 천국의 지부 같은 권세가 교회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놀라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의 얘기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또 얘기입니까?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칭찬을 해놓고 또 교회의 비전까지 얘기하신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뒤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이때로부터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받고 여기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게 되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아시죠 여러분? 혹시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 말씀을 뽑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 이거 뽑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구나. 이 카드는 안 만들었거든요. 아마 이거 연초에 받으시면 다 그냥 화나고 분통 터지고 그럴 겁니다. 어째 이런 구절이 나한테 왔나?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잊고 지워버리고 싶을 건데 이 마태란 친구는 딱하니 여기다 적어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직히 어느 제자가 스승이 고난받고 죽겠다는데 잘 죽으라고 하겠어요? 만약 어느 어르신께서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네 지당하실 말씀입니다. 인류 평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죽으셔야죠. 오늘 이 자리에 어른들이 계신다면 그 얘기 듣기만 해도 벌써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이 얘기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는가? 당연히 본문 안에 나타나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도리, 사람의 도리는 고난받고 죽는 것은 어떻게든지 피하는 것이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만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라도 웃지도 않고 오늘 정말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믿음의 고백에 이른 분들이 다 대부분이시고 또 이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주적인 참 교회에 여러분들이 멤버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깊이 생각하는 이 일에 부족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의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으로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존재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만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 자기 귀에만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죠.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느냐. 그런데 뒤에 부분에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참 소망이 귀에 들어올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받고 주님의 평소에 수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 순간 그 속에는 사람의 일이 먼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 중요합니다.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을 만류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한 센텐스 안에 얼마나 모순된 얘기가 있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이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그리 마옵소서? 우리 그럴 때 정말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때 기도할 때 주여! 그러시면 안 되죠. 주여, 주의 종한테 그렇게 하시면 내가 서운하죠. 주여, 그건 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베드로가요, 환상 중에 공중에서 그 보따리에서 구약에 먹지 말한 부정한 짐승도 내려오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었죠. 잡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는 잘 찾고 잘 부르고 주님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간이 더 부어가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를 빼든지 뒤에를 빼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일로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면서 주님 당신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 나는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히려 주님의 반대자의 대척점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고난이 왔습니다. 사람의 일로 반응하는 거 어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또 뒤에 가서는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뭐가 옵니까? 좌절과 낙심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딱 코를 꿰가지고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탄아 내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사건에도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깊이 생각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로 보면 내가 잘해서 돈 벌고 있으니 자랑이 넘치고 내 생각대로 돈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 번 사람 허랑방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 결국은 사탄이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깊이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서도 본인도 정말 영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의 혼례를 치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실감도 실감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양가 부모들이 만나서 딱 결정했습니다. 다 내려놓자. 믿음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도리,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터지처럼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고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폭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다 내려놓고 상대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요, 양가 부모가 제가 결혼 준비 월요일날 나가면서부터 지금 어젯밤에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 없이 진실되게 말씀드립니다. 우린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연발하면서 그렇게 지낸 시간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양가가 혼인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아이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파하고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흔하게 많이 봅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세상의 도리도 있고 인간의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과 그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막상 강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묻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한다면 뭐 하겠어요? 목적이 있어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손만 대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키리라. 우리 교회 침체에 빠졌는데 내가 이번 금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 교회를 한번 세워버리라. 뭐 잔뜩 생각이 있을 겁니다. 뭔가 한번 이루어버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고 써다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능력이 생겨서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천사를 부리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사탄의 이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왜? 금식의 목적이 그게 아니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고, 그 목적을 사탄이 지금 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부족한 불쌍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도 사람의 일을 너무 생각해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때때로 앞서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그런다고 제가 이 자리에 말씀 못 드려요. 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해가시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막 쫓아왔어요. 주님 산으로 조용히 가셔가지고 한 조금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을에 가니까 막 문에 막 사람들이 발 디딤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원했어요. 이제 대접받을 순간입니다. 보상을 받을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다. 목적적으로 사는 삶, 분명한 그 삶을 늘 기억하시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되 정말 순간마다 멈추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 한 번만이라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을 하고 다음 행보를 꼭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 유명한 말씀 그래서 여기 뒤에 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기 십자가. 예, 자기 십자가. 주님의 건방지게 무슨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나도 못 박히고 뭐 여러분 꿈 깨세요. 그거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내 목적, 내가 지고 가야 될 목적, 내가 지고 가야 될 사명,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응? 그거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자꾸 묻고, 아니 지가 욕심 내려놓으면 보이는데 안 내려놓고 자기는 안 내려놓고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침칙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알아맞혀 보. 자기를 부인하면 일단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뒤로 물러가 침묵 속에 억울하지만 기도하며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목 내놓고 담대하게 나가서 얘기해야 될 것인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있어도 그냥 희생하고 내가 지금 죽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지금 내줘야 할 때인지, 내 지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생각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생각하고.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뭐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왜 고난과 죽음만 생각합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못 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골고루 그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인식과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내 고난받고 희생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 살리시고 낮은 자 높이시고 주는 자 복되게 하시고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사후관 진짜 우리 자신의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십자가 통해 부활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사람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일이고 욕심을 내리는 일이고 내가 희생하고 고난받는 일이라 해도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역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사업도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다 축복받으시기를 바라지만 제가 정말 목사로서 진실하게 여러분 축복한다면 2015년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며 나가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천지 창조하시고